아프리카 토고, 팔림의 28살 코우 에도 형제의 간증입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코우 에도이고 팔림의 지역에서 왔습니다. 먼저 저에게 이러한 전도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5일 동안 강연 말씀을 들었지만 제가 5일 동안 이곳에서 배운 내용은 우리가 밖에서 수년간 공부해야 알 수 있을 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첫째 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관한 공부를 하며 그 내용들을 과학적인 사실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이 전도 집회의 주제처럼 진실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연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더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따라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천지가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몸담고 있던 예배당에서 목사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과거부터 배워 알고 있던 하나님의 창조는 6일 동안 이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6일 동안 일하시고 일요일에는 쉬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6일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거나 가르치는 6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땅이 창조된 일과 함께 아담과 하와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 말씀은 사탄이 동산에 있던 여자를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 명한 한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강연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강연자께선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는지에 관한 내용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이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고,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모두가 그들이 어떻게 해야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15절부터 68절까지의 구절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징계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학교에서도 배웠었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일이 그 한 예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들은 그러한 일들이 성취되기도 전에 미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셋째 날, 죄에 대한 강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목사임에도 성경과 반대되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행동이 성경과 반대되는 일인 줄도 모르고 많은 일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제하여지거나 재앙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죄는 우리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죄입니다. 우리는 강연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과거 목사로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인도했었는데, 기도를 할 때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바로 지적하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제가 또한 놀랐던 것은 성경의 어느 구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들 중엔 종종 가난한 영에게 부를 지피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영원하신 말씀에 반대되는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게 하시는 것은 영원하신 여호와이신데 그분께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록된 말씀이 꼭 저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매우 급하게 화를 내는 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러한데 나는 어떡하나 하는 마음으로 해결책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집회 넷째 날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저는 참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피는 양이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양이나 송아지의 피는 해마다 짓는 죄만을 없앨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직접 오셔서 피를 흘리셨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은 제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하나님은 저에게 문제를 제기하실 일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를 보십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피에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저에게 그 사실을 확신시켜준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말씀은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거룩해졌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진실로 제가 거룩하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 큰 기쁨을 준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이었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당시에 살고 있진 않았지만 오늘날 저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젠 더 이상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예수님께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더 하실 일이 없으시니까요. 예수님은 저의 삶에 위대한 일을 이루셨고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끝으로 집회 마지막에 침례에 관해 배운 내용이 있었는데 침례는 내가 물속에 잠길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침례는 구원받은 후에 내딛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제 영혼이 이러한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아직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 또한 하나님께 제가 당신의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를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